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지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요. 왜요? 진짜 아버지니까 그래도 살리기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없앨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연재해, 기근, 홍수,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킨 자가 온순 마귀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온순 마귀는 분노했겠죠. 그들의 관계를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온순 마귀는 시기와 분노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불타올랐겠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린 게 바로 온순 마귀가 한 것이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스려라. 실제로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려 정복하는.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고난을 다 주었어요. 다스려라. 다스린 자로 세웠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온순 마귀는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접근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데 슬픔, 아픔,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실은 온순 마귀가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온순 마귀가 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살게 만드는 건 온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귀에 속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기를 많이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실제로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만큼은 신처럼 여겨진 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온 땅을, 모든 생명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실제로 아담은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 못 살잖아요. 그 땅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요, 그 땅에 축복을 받아요. 가난, 전쟁, 가뭄, 홍수, 못 사는 나라에 더 많이 일어나요. 단순히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엄청난 피해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마귀 하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제발 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의 원수의 나라를 파멸하고 물리치고 멸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왕국이 부딪히고 싸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전투적인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이곳에 세워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홍수의 피해, 가뭄의 피해, 이 땅, 이 지역에 어둠이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신기하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지역은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가 오면 그 기부터 합니다. 왜요? 이 지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 이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에 부딪혀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님, 나보다 젊은 친구가 나보다 죽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보다 젊은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을 나는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보다 더 오래 살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죽는 성도 없기 원합니다. 나이가 돼서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와 싸울 걸 싸워야 되지요.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우리 안에 의붓이 생겨야 되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우리 양을 건드려, 어디 내 양을 건드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기르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지.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마귀가 등장하죠.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미혹합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행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처음 전도서 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인 게 거짓말한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했으면 원수 마귀가 왜 거짓말하냐고 물리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다스리는 자가 원수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 것을 절하면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자기 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마귀가 쫓겨난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옆사람 인사하시죠. 십자가의 승리를 믿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쫓아내려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를 쫓겨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승리를 맛봐요? 십자가를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마귀는 틈도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지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바로 교회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지역을, 그 땅을,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교회가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땅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없거든요, 그 지역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란 뭐냐? 땅을 유업으로 준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와, 땅에 대한 설교를 다음에 한번 해야 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은요 영적인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땅투기 말고 땅 몇 평 가지고 있나, 주님이 땅 몇 평 주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 그 지역, 그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실질적인 이런 권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어둠이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 버려야 돼. 손 떼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의 원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 마귀는요 통치자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통해 통치하죠. 어둠이 통치하는 자들이 많죠. 러시아 전쟁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추겨서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일으켰다, 하나님이 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 마귀 왕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복되었다. 십자가의 승리가 너희 승리다. 너희가 가는 데마다, 너희가 사는 데마다, 너희가 사는 나라, 민족을 너희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아실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 원하시죠. 진리를 모르는 곳, 이 땅에 어둠이 역사하는 곳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 지역이 망합니다. 그 땅이 망합니다. 그 지역이, 그 가정이 점점점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착해서 선해서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제가 괜히 뭐 죽을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여기저기 쫓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한순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간절하시는지. 가는 발걸음이 멀어도 기쁘고 갔다 오는 발걸음도 기쁘고, 주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아직도 온순 마귀가 자기의 세력,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데스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자기 백성을 많이 삼으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일까 생각하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일기예배를 듣죠. 무슨 앞으로 홍수가 많이 온다, 뭐 태풍이 분다, 그러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피해보지 않도록,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 땅은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참된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자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어둠과 빛이 있다는 공존합니다. 어둠은요 항상 어둠 가운데 더 그들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지 몰라요. 그때를 노려요. 이태원 사건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것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갈 때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면서 다니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여러분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배를 타면 배를 더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일하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변, 그 지역, 그 땅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면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고 믿는 자들이 사라지잖아요. 이 땅의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 또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안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회사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은 어둠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서지 아니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어둠이 항상 틈을 타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요 어둠이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감정 기분까지 막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도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진리 안에 있지 않냐면요 다툼이 멈추지가 않아요. 어둠이요 예수 믿는 그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함께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아요.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녀들이 불행하기 원하고 누가 부부싸움을 하기 원하고 누가 가정이 불행하기 원하겠어요? 마귀 말고는 없어요. 마귀는 행복한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유명한 연예인들 할지라도 다 헤어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방법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아내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면 자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몰라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어둠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둠이 틈을 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전염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전염병 원인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영혼도 그렇게 죽이는 권치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전염병 일으키고 마귀가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시죠. 제발 부르짖어라, 제발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불신앙으로 신앙으로 살 것인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하죠. 우리를 자유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로봇처럼 정해진 루트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잔 알렉산더 도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도우이 목사님은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 4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뜻인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지금 4명이 더 남아있을 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되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있는 성도가 아직도 30명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40명이나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장례 치를 사람이 4명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30명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례식장만 쫓아다니는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순간 말씀이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와, 마귀에 속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구나. 마귀가 전염병을 가져왔구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을 빼앗았구나. 그러한 거예요. 그 순간 흐르던 눈물이 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강건해졌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에게서 구원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고 난 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두 청년이 목사님 목사님 하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메어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메어리라는 자매 집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한 자매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도우이 목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메어리 방에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우이 목사님은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그 의사에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감히 하나님의 방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 의사는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게 최선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실은 하나님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병 걸려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버리죠. 그냥 고치려 생각도 안 하죠. 낫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자기 자서전에 이미 기록해 놨는데도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모르고 지금도 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우이 목사는 그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포기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염병에서 살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깨끗이 낫게 됩니다.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살겠고 하나님 뜻이면 뭐 죽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귀를 멸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멸하러 하심이다, 해방시키신다, 석방시키신다, 풀어놓는다, 마귀를 폐지시킨다. 예수님은요, 마귀에 대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 잡힌 자, 마귀의 공격을 더 이상 못하도록 예수님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어려움에서, 마귀의 질병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멸한다는 의미는요, 폐하러 왔다, 무효시키러 왔다는 뜻이에요. 마귀 하는 일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를 폐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력을 주지 못해요. 암이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요, 지금 10년째 그대로 있어요 하는 분도 봤어요. 10년째 마귀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저는 제 믿음입니다. 병원에 가 진짜로 왔거나 내 속에 뭐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이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간 거는 유일한 치과뿐입니다. 촬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 검사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건 청년 때 직장 들어가면서 어디 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일부러 병원 가서 진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죽는 것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없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도 미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 나는 죽는 장소가 병원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엄청 자유합니다. 저는 내 몸이 이상해도 병원가 진짜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꿈에 꾸지도 않습니다. 되게 미련해 보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런데 그건 제 믿음입니다. 저는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내 몸이 이상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낫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신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원수 마귀는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 일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도둑은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는 것,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행복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데서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를 실제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파도,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쇼한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파도와 바람을, 강풍을 불게 하고 파도를 일으킨 것은 마귀가 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하고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쇼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일으키고 자신이 잠잠케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풍이 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잔잔하게 하기를 원해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다스리기 원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예수님 같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탓 그만하십시오.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 탓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왜 이렇게 주고, 하나님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일으키고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힘이 없고 믿는 자들이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저는 한번 바다의 캄캄한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금방 먹구름이 몰아치는, 하늘이 먹구름이 몰아치니까요 바다가 시커매지더라고요. 와, 컴컴해져요. 소낙비, 그런 비가 쏟아지는데요, 돛담배에 물을 퍼도요 푸는 속도보다 차는 속도가 더 빨라. 점점 배가 까랑지는데, 와, 얼마나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지. 그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외할아버지 따라 배 타고 가다가. 근데 그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일에서 두려움이 안 생겼어요. 순간 주님 의지하게 되고, 순간 주님 지금 보시죠, 다스려 주시는 걸 믿습니다. 통치하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우등에 비가 막 쏟아진다 그러면 밤에 기도합니다. 하우등에 비바람이 멈출지어다. 그냥 쉽게 지나갈지어다. 흘러가게 될지어다. 교회가 지하니까 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딴 데로 갈지어다. 먹고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햇빛이 떠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4편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죠. 어느 때요? 그것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권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그 바다를 마귀에 바치니까, 마귀의 제사들이니까,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니까 어둠들이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불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 때문에 그 지역에 어둠이 역사하고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자기들이 뿌린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바다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두기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어둠이 또 역사하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을 애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탓하게 만들잖아요. 나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항상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눌리지 않기 원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저지른 일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독생자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저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랑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그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고백하며 사십니까? 저는 개인에게 물을 때 다음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